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연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53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터키가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과 전쟁했던 일입니다. 그러자 연합군의 부상병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때 유명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부상병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빨래도 빨아주고 환자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보냅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 부상병들이 막사에서 돌아오면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날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춘다. 그 만족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눕는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거기 부상병들이 위로함을 얻습니다. 어떤 부상병은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저주의 소리가 가득한 병실이 그녀가 온 후로는 교회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오기 전에는 그 병실이 정말 지옥 같았는데 나이팅게일이 와서 품어주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마음의 말씀으로 보살펴주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한 여인의 연약한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의 봉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답니다. 깽단도 십자가를 달고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 의미가 없는 듯 바라보는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체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 사랑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빛이 막 내 가슴에 비춰지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나이팅게일처럼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돕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1장까지는 신앙의 이론을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속의 사랑이 어떻게
스며들어야 되고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의 주요 테마는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기에. 늘 그런 것을 엎주르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죠?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면 내가 말했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은, 그리고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면을 벗은 사랑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 안에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을 벗어버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선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악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랬을 때 거짓된 사랑을 다 밀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어떠한 죄악을 범해도 그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내립니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죠? 가면을 벗은 사랑,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 신앙생활 잘못하면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 속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분노가 있어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하는 주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가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한 만큼 그대로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죄악을 안 범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죄악을 안 범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을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범하면서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은 뭘 말할까요? 내가 그런 죄악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죄악을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내는 자들.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실까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는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김 목사 통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제가 살아내지도 못하고 또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에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봤습니다. 6년 동안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섬길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계속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김없이 우리는 그 계명을 무시하면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면을 벗자 하는 거죠.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매달려야 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앙 연륜도 안 되고 세상의 지위도 안 되고 학위도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에 정말 기뻤어요. 우리 교수님도 축하해주고 거기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도 너무 축하해주고 독일 학생들도 축하해주고 너무 기뻤습니다. 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뿌듯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지없이 깨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김 목사, 겉으로 된 것으로 이룰 수 없다. 네가 깨져라. 네가 죽어라. 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럼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살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는 말을 왜 이렇게 던질까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깊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축도 끝나면 목사님이 저 문 입구에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친교실로 갑니다만은 보통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얼굴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럼 대개 성도님들 그런 인사들을 해요.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나갔던 그 사람이 차를 딱 타면서 핸들을 잡는 순간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은혜 받았다 말은 하지 말지. 이게 가면을 덮어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순복음식가회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을 해도 사랑이 묻어나오고 눈빛 속에 사랑이 묻어나오고 내 삶 속에 사랑이 묻어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신이 없어서 아멘 안 하나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고 가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가면 벗자,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이거예요. 내용은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요 말씀 안에서 해나간다면 이 지역 변화시킵니다. 변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가능해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사랑한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슴에 안고 가야지. 안 보이는 그곳에 핸들을 잡으면서 오늘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하나의 예지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걸 고치지 못하면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말 저 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뭐 하라는 거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숨겨주고 사랑하는 것.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서로 우리 만남 속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드러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사람 필요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하는 사람들 사랑 못하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그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계 안 좋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 아무개하고도 관계 그렇게 있으면 돼? 풀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힘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일을 안 해요? 그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왜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을까요? 형식적인 완벽한 신앙인 같은데 속은 문드러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척하지 말고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은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이 몸에 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신앙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은 익숙합니다. 헌금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일할 줄 압니다. 그거 익숙하다고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그 공동체에서 익숙한 삶의 행태일 뿐이지 그건 주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자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닮고자 몸부림 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에게 나가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일
이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요, 예수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자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더시에는 시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엘카미노 크리크. 신문 기사에 났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명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친구 한 명, 트래비스 셀링카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4학년 학생 15명 그 반 전체 애들이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한 채 등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셀링카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완전히 깎아중이 되었어요. 완전히 머리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빠져서 놀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트래비스 셀링카를 위해서 그 반 전체가 다 삭발을 하고 등교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랬어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에 물들어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강합니다.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엔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대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주라, 섬겨라, 나누라, 채워줄게. 이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나눌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면을 벗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뭘 하자는 거였나요? 행동하자고 그랬습니다.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손발로 움직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게을러집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러져요. 삶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게으른 죄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바빠서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 난 교만할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삶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냥 기도하는 척 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고 주중 예배를 찾고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나와서 부르짖고 몸부림쳐 보셔요. 하나님은 만나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주님의 만남을 가져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전체 던졌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그 위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노를 못난다 할지라도 뒤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흉내 못 냅니다. 흉내 내지 마세요. 흉내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 많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 치유됩니다. 그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면을 많이 덮어쓰고 있어요. 서로들 간에. 벗깁시다. 옆에서 말하는 것이 평가가 두려워서 못 보셨시나요? 사람들이 죽을 때요 대부분 다 이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았어.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모두가 거의가 그래요. 90% 이상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제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작해서 이젠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 오늘입니다. 이젠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가 주어졌습니다. 1년 반을 보냈습니다. 반 남은 1년 어떻게 삶을 가꾸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사도 바울이 건면한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 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끝들에 소망을 두면 세상 없어지면 소망 어디 가나요? 다 사라집니다. 예쁨에 소망을 두면 예쁨이 사라지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강건함에 소망을 두면 강건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돈이 많은 것에 소망을 두면 돈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거시겠습니까? 일생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게 말이 되나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 환경이 아니고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주인 하나님께 둡니다.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체험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면합니까? 가면을 벗으라는 겁니다. 가면을 벗은 사랑,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랑,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